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어느덧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2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고 공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음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해주는 묵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에스겔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은 집안 대대로 제사장으로 섬겼던 가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형식적인 교육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한 신앙적 교육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성전이 아마도 제2의 집과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전하는 그 일의 무게와 감격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에스겔이 가졌으리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던 처소, 교회 안에서 누리던 그 은혜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기억의 공간들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에스겔에게도 그토록 소중했을 그 성전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면서 지금은 그가 섬겨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유대인 포로 거주 지역인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이미 5년을 지낸 시점에 쓰여졌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시 감당할 수 있으리란 소망이 거의 사라진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더 절망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말씀이 다가오는 유다의 멸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실행하시는 장면들이 이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무너진 것도 참 큰일인데 하나님이 그 민족 전체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총체적인 멸망이고 또 절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위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걸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삶,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또 인정과 자기 만족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하나님 아닌 것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세워두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다 지도자들은요, 너무나 대범하게도 직접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달려들었습니다. 어제 묵상 본문이었던 이 8장 12절에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 70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라고 묘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어야 할 그 사람들이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버리셨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악한 일들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의 북문으로 가면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담무스는 봄마다 식물을 소생시킨다고 믿었던 바벨론의 신이었습니다. 하천이 마르는 여름이 되어서 식물이 시들면 이 담무스 신이 떠났다고 생각해서 단체로 애곡하는 문화가 그 땅에 있었는데 이 이방 종교의 제의에 그 여인들이 함께 했었던 것이죠. 또 성전 안뜰에서도요, 25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신을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시거나 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봄마다 식물이 움트는 것이, 그 아름다운 자연의 생명력이 정말 담무스로부터 온 것입니까? 동쪽의 태양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태양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기다림과 마음이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쉽게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삶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얼굴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하나님을 찾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으로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장 1절과 2절에는요,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이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죽이는 무기를 든 6사람의 모습과 또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무기를 든 6사람의 역할이야 이 말 그대로 죽이는 일, 심판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것은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3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먹그릇 찬 사람의 역할은 우상 숭배의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마에 이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비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의 우리에게나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연상시키는 역사 속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심판이 비껴갔던 사건, 바로 출애굽이 시작되기 직전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이 이집트를 덮쳤을 때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히브리 민족에게 심판이 비껴갔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심판이 지나갔다라는 뜻의 패스오버, 즉 유월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날을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민족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에 이 유월절의 은혜에 대해 말하지 않고서는 그 민족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훗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본문 속에서 에스겔에게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유월절의 은혜를 누리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심판 속에 생명의 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이러한 유월절의 은혜가 주어집니까? 4절 말씀에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은혜는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 민족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회하며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단무스신을 섬기지 않았어, 나는 태양신을 예배하지 않았어 라는 이 개인적 구별됨이 그들에게 구원을 보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 깊게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열외되어 생명의 길에 동참한 이들은 그저 자기 자신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 민족과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이, 내가 속한 학교와 직장과 사회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통탄하며 울 수 있는 그 눈물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저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져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이 살아있습니까? 그저 부자가 되고 힘을 갖추어 내가 주인된 인생 살아보려고 아둥바둥대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그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에 두면 우리는 그런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거꾸로 우상 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저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는 싸움에 묶어두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삶을 주신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고 울다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도 이 잔인한 심판을 자행하시려는 하나님께 에스겔이 이렇게 묻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의 이 모습을 통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던 제사장의 직무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심판이 뒤얽혀져 있는 그 세상 한복판으로 그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사라져갈지라도 그 사회의 중심에서 감당해야 할 우는 자의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의 수확과 풍성한 추수를 기념하며 나누는 절기의 끝날입니다. 누군가는 이때의 풍성한 열매로 인해 행복을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요, 또 누군가는 코로나, 기후 변화,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을 만한 그런 때입니다. 삶의 열매를 계산하면서 자칫 손에 쥔 무언가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웃고 울게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과 같은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향해 내달리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의 전령이 되어야 할 교회입니다. 부디 오늘과 한 주, 또 올해와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지켜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아래에서의 즐거움을 감사로 누리되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자의 사명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나는 정결하다 하는 교만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신음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엎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와 안전으로가 아니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며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